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임민서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곳에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학생들도 함께 있어서 오늘 좀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기도회를 마지막에 2번 하려고 그러고요. 또 설교 스타일도 조금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링컨에 대한 이야기, 실제 이야기인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만 늦춰도 죽을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은 어김없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참 세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때마다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광고를 하는데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치열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교회 건물을 병원으로 개조해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쟁터에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병원으로 교회를 바꾸는 게 맞지. 다들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거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병원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간절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꽉 막힌 사람이어서 교회에 예배가 중요하니까 환전 들어오서는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용하는 것 괜찮지만 환자를 위해서 병원으로 약간 개조한다고 해서 예배 자체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드리고 필요하면 병원을 더욱더 지어서라도 아니면 다른 곳을 활용해서라도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매 주일 예배는 계속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치열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만큼은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함께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얼마나 많은 지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나 혼자 힘겹게 끌고 나가는 벅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끌어주시는,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표제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판단하기에 모세가 했던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가족이, 성전을 섬겼던 일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반역을 한 거죠. 대부분의 고라 자손이 이 반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이죠. 어떤 이야기냐?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다시 말하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차라리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악인의 장막이라고 말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꿈은 큰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고 그게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성전 문지기들은 직업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고 당연히 재산도 많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죠.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우리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라고 살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주어진 그 지파들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내가 첫날을 만날을 살아보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고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뜻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를 가길 원하고 더 많은 돈을 거머쥐길 원하고 더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그 한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시의원은 도의원이 하고 싶고 도의원은 국회의원이 하고 싶고 점점점 내가 뭔가 더 갖고 더 누리면서 더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의 자손의 관심사는 그런 것보다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성공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하나님 더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조금 더 내가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고라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상사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분명히 예배드리고 왔는데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난 주일 예배드린 것이 너무 기대가 되어서 이번 주 또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아니 하루밖에 안 지났어? 이틀밖에 안 지났어? 3일밖에 안 지났어? 그 하루하루가 언제 또 주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 몸이 아플 정도로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끝났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 끝났네. 다음 주 어떻게 기다리지?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다윗의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삼성 이재용 회장 정도 되겠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 할 일이 너무나 많겠죠?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할 일도 정말 많은데 나는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평생토록 그냥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계속 만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과는 반대죠. 하나님 요만큼만 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나가서 뭐 좀 해보겠습니다. 저 좀 해보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딱 하나,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가장 비싸고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남들 해보지 못한 요즘 같은 월드컵에 가서 그 전 세계 그걸 다 비싼 것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봐가면서 즐기고, 그런 거 못해도 나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이 왜 이렇게 예배를 삼하게 되었을까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졌던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겉으로 볼 때는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고 좀 아이들 표현으로 찌질이처럼 보였는데 아니구나. 그게 진짜였고 그게 최고의 삶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세 부서가 연합해서 연합 수련을 했었고, 제가 찬양인도 담당이었습니다. 첫째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3박 4일이 열정이었는데, 두 번째 날 찬양인도를 이제 하려고 밥을 먹고 다 연습 끝나고 이제 가는데, 이제 갑자기 뒤에 있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예요.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예경이라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전도사님 배가 너무 아파서 찬양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제 10분 뒤면 예배 시작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10분 남겨놓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떡할까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찬양 못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병원에 보내고 우리 남은 사람끼리 해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그냥 같이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려. 내가 책임질게. 막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전도사 전임, 그러니까 파트타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예경아 우리 같이 찬양팀이랑 기도하자 하고 가운데 놓고 찬양팀이 둥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오늘 예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찬양에 바로 직전에 아파서 찬양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셔서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나서 맡기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돌면서 서로 짝기도라고 있거든요. 두 사람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다른 사람끼리 짝을 지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1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랑 저랑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야, 왜 그래? 당황했어요. 왜 그래?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제가 아까 너무 배가 아파서 배를 안 붙잡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경아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사실 찬양하기 전에는 배가 너무 아파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나서 시작할 때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했는데 찬양 끝나고 나니까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일생일대 처음으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찬양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그런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구나. 그 아이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연의 일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중에 한 분 정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 신비주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전 제 평생 한 번도 그런 걸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배 드린다고 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머리가 조금 하얀 게 좀 적어졌죠. 감사합니다. 염색은 안 했고요. 우리 남성 리더 수련회 갔는데 저보고 목사님 뭐 이런 염색처럼 되는 샴푸가 있는데 좋습니다. 다 저한테 막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 자리에서 주문을 했고 딱 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도 티가 안 나서 속았나? 우리 장로님한테 안 쓰시는데 속았나 보다. 나는 안 맞나? 그런 생각하다가 계속 해보자 하고 한 2주 지나니까 거울 보니까 조금 살짝 검해진 거예요. 별로 아닌가요? 조금씩 그 샴푸 색깔의 머리가 조금씩 물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물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한 번 드린다고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180도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예배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그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 물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 내 행동이 어느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정말 나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아니, 다윗은 도대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저 다 필요 없습니다, 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 다윗이니까 그런 사람은 있고 나는 다르지 뭐가 아니라, 나도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정말 예배를 통해 저런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한 가지 소원이고 마지막 소원입니다.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 입술을 통해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만 있어도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남들이 가는 곳 못 가도 괜찮고, 남들이 먹는 거 못 먹어도 괜찮고, 남들이 누리는 건 누리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예배만 잘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